아멘. 할렐루야.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에 보면 천사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 독일 영화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요.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미션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낯선 땅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정말 큰 공감이 갑니다. 천사는 종종 또 사람의 모습을 입기도 한다는군요. 사람의 모습을 입은 천사 보셨나요? 혹시 아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글쎄 천사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천사는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후자의 천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는 굉장히 천군 만마,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날개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는 시작과 함께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천사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천사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천사를 아주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런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시작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성서 기자는 천사를 다시 언급하면서 구약에 익숙한 당시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나그네라고 아주 번역을 잘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나그네로 거지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주위에 이제는 나그네가 잘 없어요. 옛날에는 나그네들 진짜 많았잖아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택 문을 늘 두드렸거든요. 요즘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누추하지만 거할 곳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뭐라고 하죠? 개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무전여행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 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나그네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데도 나그네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걸까?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보상이 없는 일, 대가가 없는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3절, 3절 말씀. 아직은 그건 아니고, 자, 3절 말씀에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그네와 같은 천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뿐만 아니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을 보셔야 돼요. 갇힌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갇힌 자. 주위에 나그네가 없으면 내가 나그네가 되면 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는 갇힌 자를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갇힌 사람 말이에요. 옥에 갇힌 죄인들 말이에요. 흉악범들을 찾아가는 일, 흉악범들과 함께하는 일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흉악범처럼 사회적인 냉대를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갈 일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것이죠. 손해를 많이 보고 사시나요? 그게 갇힌 자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옥에 갇혔는데 나는 옥에 갇히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축복이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옥에 갇혔으면 나도 그 사람의 심정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까지만 사랑하면 된다는 건 없습니다. 누가 자기 이웃인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갇힌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갇힌 자의 마음, 갇힌 자의 슬픔, 고통을 함께하며 기꺼이 나도 불편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음란을 경고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본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단순히 외도를 하면 안 된다 정도의 뜻이기보다 자신이 누구와 한 몸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한 몸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한 몸입니다.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형제자매, 이웃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음행을 행하지 않는다. 음행을 행하는 대상자가 내 형제인데 어떻게 음행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부부도 가족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모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신자답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란 것,
감정을 통제 못하면 사단의 비위를 맞추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가 그렇지? 부끄럽지만 고백하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할 때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화낼 일이 전혀 아닌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기뻐하고 왜 화를 내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기쁨이나 분노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침소를 더럽히는 일,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말이에요. 자기는 좋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어찌하리요.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약으로 옮기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죠. 그런데 구약에 가득한 내용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간음하여 심판당했다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와 간음했을까요? 바로 바알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에게 우상과 간음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알이 끼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신약의 가득한 내용은 우상 대신에 뭐가 대신할까요? 돈 같은 게, 돈이 바로 대신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경쟁 상대가 바알이었다면 신약의 예수님 경쟁 상대는 돈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시는 분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위치에 바알을 갖다 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위치에 오늘 우리는 돈을 갖다 놓지는 않았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알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대신에 돈을 섬긴다는 얘기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지만 사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주신 사명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보다 내가 어디 투자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땅을 좀 더 사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더 자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돈에 있다는 단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돈에 대한, 우상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많이 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아주 좋다는 거, 이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이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지금의 복음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은 변하는 것일까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복음이라는 건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은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혹시 그분이 변하신 게 아닐까? 그분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의아해야 할 정도로 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변하신 걸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의 신앙과 똑같은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중간에 한 절 삽입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영문이 합덕영문 할 때 그 영문입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영문 밖. 군사들이 주둔하던 그 영문 밖. 저는 개인적으로 영문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밖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문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는 놀랍게도 진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영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진영이죠.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얽매이거나 더 나아가서 진영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인들 영향을 받아서인지 국민들도 늘 진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늘 좌로 우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가서 진영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 나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진영 안에 편안하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영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영문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영문 밖으로 나갈 마음이 잘 없는 게 아닐까요? 영문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7절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는 말씀처럼 훌륭한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은 하지만 내가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인 히브리서 독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영문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 욕심이 아직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영문 밖으로 나아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선행과 나눔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 그 자체입니다. 선행과 나눔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선행과 나눔은 먹고 쓰다 남은 것을 인심 쓰듯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선행과 나눔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내가 먹다가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게 선행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곧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도 삶의 예배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봉사활동도 아니고 구제활동도 아니고 자선사업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민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문제거나 경제적 문제거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마트에 가면 가끔 만나는 외국인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십시오. 그들에게 선행과 나눔을 베푸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행과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천사로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는 문제가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낸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본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중심에 나그네를 환대하며 기꺼이 선행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